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신가요? 아, 네. 힘드셨군요. 참 많은 걸 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3주 동안 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차고 넘쳤다는 것을 첫 주에 나누었었고, 그 다음 주에는 그분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시대 이 사건을 통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내용을 아우르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판과 은혜를 아우르는 단어. 아마 눈치가 있으시다면 오늘의 제목을 보고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영광이란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기도 했고 많이 사용하는 단어지만 설명해 보라 그러면 조금 모호하고 또 머릿속에 그 개념이 무엇인가 잘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연말에 레드카펫에 이쁘게 차려입은 배우가 플래시 세례 속에 등장하여서 연말 시상식에 연기대상을 받는 것, 그 장면이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생각되십니까? 며칠 전 끝난 총선에 승리한 그 후보와 또 그 정당 그 사무소에서 그 환호성 넘치는 그 순간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대학에 처음 합격하던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장면으로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그날 그 놀라운 순간, 그 순간을 영광스럽다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전에서는 영광을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히브리어는 카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봇이란 단어는 영광과 함께 무겁다라는 뜻도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막 환각 상태에 살짝 몽롱하게 빠져서 감정이 울렁울렁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압도되는 것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 단어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존재감이라는 단어로 제 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주는 영향력인 것이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와서 앉아 있다면 우리는 자꾸 시선이 그 연예인을 향해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하고 기쁜 마음에 이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셔서 함께하고 계시면 그것을 좋은 마음으로 반기든 아니면 좀 불편한 마음으로 볼지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그 존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에 우리는 신경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연예인의 외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 유명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정치인의 그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영원한 영광이 아니며 거품도 또 거짓도 많이 끼어있는 그런 영광일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다면 그 존재의 영향이 분명히 발하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삶 속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 속에 하나님의 그 압도할 만한 아름다움과 빛남으로 지금 그것을 느끼며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무거운 내 눈꺼풀을 겨우겨우 지탱하며 이 충곤증 속에 여러 가지 상념들을 몰아내며 겨우겨우 집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와 굉장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것에 인상이 반은 허비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은 아기들 똥 닦아주고 다치면 병원 데려가고 또 놀아주는 것을 하다 보면 하루는 다 가 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그저 똑같이 쳇바퀴처럼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 같고 이 설거지와 빨래 등으로 나의 영광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우리 현실의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하찮음과 싸우는 이 일상 속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영광이 차고 넘치다라는 말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란 그 성도의 삶의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에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어쩌면 여기 옆에 새로 오픈한 롯데리아의 신메뉴 메가새우 버거가 될 때가 있고, 이번 주에 끝난 태양의 후예 마지막 회가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승진과 월급 인상이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이것보다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존재의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향해 집중되는 이 시선의 이 한계를 깨트리고,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계시단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우리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빛을 더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것에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빛이 비추어진다든지 불이 내린다든지 구름 기둥이 생긴다든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등장할 때 그 영광은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현상입니다. 영광의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영광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나눴던 내용이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몇몇의 예외를 둔 생명들을 빼고서는 모두를 쓸어버리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가장 무서웠던 그 심판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다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기 시작하다가 노란 부분이 되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야.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이 악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앞에,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의 존재는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심판 가운데 세상 속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살아 계셨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분명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세상 가운데 가득해지는 것이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말입니다. 바닷가를 가면 이 광활한 바다를 덮고 있는 이 물의 그 웅장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홍수 심판 때 그 세상을 덮었던 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나타냄이었던 것이죠. 그분의 공의로움은 절대자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가보시면 판사의 위엄은 굉장히 큽니다. 판사의 말 한마디가 주는 영향력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공의롭지 못하다면 이 세상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주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한 심판 앞에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영광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의로운 영광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은혜의 영광입니다. 창세기 대홍수 속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각 동물의 대표로 짝지어 나온 동물들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지만 이 방주가 튼튼해서 그 노아의 홍수 시대를 견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홍수 속에 이 거센 파도와 이 암초와 번개들 속에 이것이 살아남았던 것은 오직 은혜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그분의 그 구원하시는 일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다른 그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다가 노란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제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고 9절에 가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일을 말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할 것임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 죽음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은혜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로운 영광과 은혜의 영광을 모두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땅 위에 이 물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는 높은 산 아라랏산에 걸터 앉아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산 봉우리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도저히 말을 안 듣고 다시 아무 소득 없이 돌아왔죠. 그리고서 비둘기를 내놓았더니 비둘기도 어디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둘기가 새로 싹난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생명들이 돋아나기 시작했구나. 일주일 뒤에 다시 한번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는 거기에 정착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노아와 동물들은 이제 방주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방주에서 내렸던 노아가 정말 그 무시무시한 심판과 자신을 향한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했던 노아가 내려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심판이 지나갔고 구원받았던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마른 땅 위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영광을 경험했고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함으로 높여드렸던 것이죠. 이 제사제도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사실 노아 시대에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 시대가 훨씬 지나고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새 큐티 하시나요? 큐티 내용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이 이 제사의 내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표현되었던 것이죠. 이 적인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이들이 도망가는 길에는 홍해가 갈라져서 그것을 건너게 하셨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과 은혜의 영광이 차고 넘치도록 나타났었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알려주셨던 것이죠.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첫 번째 제사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루어질 때의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첫 번째 제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내가 이 제사를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번제단에 불을 직접 내려주심으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제사였을까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제사였을까요? 제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이 다 표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배 안에 다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동물을 죽여야 됐고 각을 떠야 됐고 다 불에 태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 흥건한 피의 제사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죄를 향한 맹렬한 진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이 제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 정결함을 입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의로움과 은혜가 다 나타났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성막 위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함께 했었습니다. 노아 때에는 이렇게 제사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노아는 가장 먼저 예배로서 하나님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임재해 계시구나, 그분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성도로서 하는 반응인 것이죠. 심판 앞에서는 겸손하여져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 앞에선 노래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다음 주부터 양과 염소를 가지고 와서 각을 뜰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를 대신하는 그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시대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단번에 그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즉 우리가 받아 마땅했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차고 넘쳤던 우리의 죄악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고, 이 차고 넘치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어우러진 영광스러운 장면입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한 죄인을 달아놓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냄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하나님의 강력한 존재와 무게가, 그 무거움이, 그분의 은혜의 사역이 땅 가운데서도 가시적인 지진과 죽은 자들이 살아남과 성소휘장이 찢어지는 것들로 나타났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 영광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또한 은혜의 진리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고 그분의 분명한 존재의 무게를 느끼며 그 빛남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예배를 소망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예배당이 화려하거나 나의 삶이 화려한 것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비참한 이 한 개의 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또는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처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셨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높여드려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이 으뜸 플라자 이 예배당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날마다 기적을 보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신앙의 내용이 아니라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받으셨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영광을 소개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맡겨진 고난의 길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찮음과 싸우는 일상 속에 영광이 너무 멀게 느껴진다고 서론에 말했었습니다. 그 하찮아 보이는 일상의 아픔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찬양함으로 높여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노아 시대에 차고 넘쳤던 이 물의 심판에서 우리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지나 그 심판과 구원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하찮아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